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이며 따르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탤런트가 있고 세상에 유명한 배우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유명한 탤런트와 배우를 향해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타코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명한 자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미국의 슈퍼스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존귀한 자인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있건 나이가 없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러한 신분을 주셨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답다. 눈이 왕방울만 하고 콧대가 딱 쓰고 입은 앵두와 같아야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준으로 아름답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답다 그러면 뭘까요?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면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이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환들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이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들이었어요. 종들. 고상하게에게서 종이고 집 안에 하인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록 사회적으로는 집안의 종이고 노예들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는 하인이고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세상에서는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너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사, 주인, 또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매니저,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면 매니저가 있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 집안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매니저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권세가 만약에 매니저의 권세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세 있지요? 부모의 권세가 부모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은 평등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데 특별히요, 선하고 착한 주인에게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못돼먹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돼먹은 주인. 까다로운 주인은 공정하지 못하고 나쁜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주인은 종들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는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못된 주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돼먹은 매니저 만난다든지 못돼먹은 주인을 만날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뭐냐면 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잘하고 잘 따르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 어떻게 하죠? 속에서 부글부글 불만이 샘솟듯 샘솟고, 그리고 반항하게 되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뭐 하게 되죠? 욕을 바가지로 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까다롭고 못된 주인 만나면 그 사람들 향해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비난과 욕을 해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의로 모든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공유를 베푸시고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지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나에게 못되게 대하는 사람을 나도 못되게 대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것. 까다로운 주인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든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신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죄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할 때 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주인 앞에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을 섬길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못된 사람 만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조금 이상하죠? 고난을 아름답게 바꾸라.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그리고 그 슬픔을 참으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찾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요,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을 묵상하거나 내가 받은 손해와 내가 받았던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저 사람의 욕과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저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새 2마리가 1달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도 2마리가 1불에 팔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당하게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아니하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요, 저도 원치 아니하는 어떤 아픔이 찾아오거나 왠지 다른 사람이 나 미움받을 짓 안 했는데 계속 미워하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한 것 있었으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이 나의 삶의 상처로 남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고난 다음에 아픔을 당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음에 원한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 언제 생긴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는 누가 나에게 준 상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상처로 남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을 알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섭리입니다. 부당한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부당한 고난이 무엇으로 머물러 있어요? 상처예요. 상처, 아픔,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항과 상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군 것도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끄떡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로 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갚아주려고 해요. 저는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못 갚아줘서 씩씩거리는 사람 몇 사람 봤어. 그런데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내가 그 사람한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갚아주는 것이 내 잡입니까? 하나님 잡입니다. 누구 잡이라고요?
내 잡이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 비즈니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뺐네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줬어요.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내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 비난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 그 말은 뭐냐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둬서 나중에 그 사람이 괜찮아지면 여러분들한테 죄송해갖고 얼굴을 못 들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아름답게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 고난은 아픔으로 남겠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참는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참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것을 사모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먼저 이루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고난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힘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친히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왜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친히 저 죄의 나무 아래에 달리셔서 죽어야만 했었던가? 그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셨다.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쫓아오라, 그렇게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본받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저것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이 죄가 죽었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며 죽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까꾸로 매달려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에 매달려, 줄에 매달려 어떤 주님의 제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불에 태움을 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요? 주님의 제자들. 왜요?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평안한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으신 분도 계시죠? 더 나아가서 50년 넘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많이 닮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기보다는 사람 쳐다봤잖아요. 사람 바라봤잖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큰 상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큰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 길은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본받으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생명 없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닮게 되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어디에 가 있다고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본받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내 삶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